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오늘과 다음 주 함께 볼 본문인데요. 다 같이 찾으셔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천천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황호정 권사님 오셨어요. 우리 황호정 권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이 올해 91이신가요? 91 그렇게 되시나? 그렇죠? 91요? 네, 91 되셨어요. 외를 너무 나오고 싶으셨는데 자제분들이 위험하다고 여기가 위험한 동네라 못 오게 하셔서 못 오다가 오늘 버스 타고 오셨어요. 가실 때 우리 최병교 선생님 가정이 좀 잘 모셔다 드리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 저희가 행복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좀 돼야 되는데 더 잘 보필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시원해 봐서 좋고 우리 영재이도 봐서 좋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조금 좀 다르게 좀 잡아봤어요. 위험한 실험, 위대한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창립기념, 창립감사, 기념이라는 단어도 별로 쓰고 싶지는 않은데 창립감사 주일인데 생일날인데요. 생일날마다 제가 이제 교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12월까지 쭉 시리즈 설교로 앞으로 이제 내년에 어떻게 저는 목회를 할 거고 여러분과 어떻게 대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하는데 그래서 오늘 첫날로 시작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1월달 한 달 동안은 그 목표에 대한 분명한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볼 책은 최영수 목사님의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인데요. 제가 미처 책을 못 갖고 왔네요. 책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이라는 단어로 교회를 같이 가고 있어요. 거룩한 습관 하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이 좀 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머리로만 각인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살아내고 실천 과제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코로나 여파 때문에 더 많이 실천을 좀 못했었거든요. 속회 때 이것도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했는데 거룩한 습관이라고 할 때 아주 단순한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뭘까요?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시면 같이 거룩한 습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뭘까? 여러분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뭔가요? 이 땅을 살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건 저곳에 가서도 소중한 것이어야 된다. 여기선 제일 소중해요. 내 가족, 내 자녀, 물질, 권력, 명예 다 소중해요. 이 땅에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다 소중한데요. 그게 내가 죽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죽어서도 소용성이 있는 게 이 땅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하나 있더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다 필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게. 근데 저 땅에서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건 오직 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돈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도 내가 데려갈 수가 없어요. 데려가고 싶어도. 근데 한 가지 내가 여기서 갖고 있는 걸 전화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 아이가 마지막까지 손에 잡고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재물이 떠나도 어쩔 수 없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이걸 놓치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가장 중요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이게 진짜 믿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함께가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하려는 게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고 그랬었죠? 두 가지 질문을 해보자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 거룩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하는 거니까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왜요? 그게 가장 복된 거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거고 그걸 놓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걸 놓치는 거니까 그 말은 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놓치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놓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걸 놓치는 거예요. 영진이가 창립 감사주일날은 나올 때가 너무 좋아요. 이 얘기 계속 들을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창립 감사주일날 맨날 이 얘기 할 거거든요. 왜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우리 교회로 오늘 오랜만에 초대받아서 나온 사람이던 창립 감사주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저는 알려줬으면 저는 그걸로 족한 거니까. 받아들인 건 여러분 탓이니까. 못 받아들인 것도 여러분의 탓이고. 근데 받아들이면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니까. 근데 두 가지죠. 질문하자고 했거든요. 저는 신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까?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도시영성공동체라는 거창한 단어를 15년에 개척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만든 단어예요.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었죠.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게 단지 교회 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 정말 이것만 되시면요.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돼서 문제거든요. 돌이켜보세요. 2020년 그렇게 말씀 안에 사셨나요? 매일 기도하셨나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셨나요? 전도하셨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핵심이고 핵이에요. 이게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과 증거와 교제가 없는 한 이걸 수레바퀴에 와라고 하는데 이 수레바퀴는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생활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서로 보완하며 각 개인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렇죠?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했다가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말씀만 쓰면 말씀대로 내 삶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악한 결과가 나오면 그 말씀이 잘못된 거죠. 근데 진짜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된 결과가 나와야 맞는 거겠죠. 그 다음 과정이 이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개인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이 사람을 성인을 만드는 게 제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태호가 성인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호만 보면 거룩이 확 느껴져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태호 때문에 태호 주변의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많은 거죠. 다림목교회가 왜 굳이 다림목교회가 마곡동에 있을까? 이 지역에 뭔가에 필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걸 찾는데 답이는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좀 찾으려고 같이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 결과는 이 얘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혹시 기억나시죠? 자발적 가난 운동이라고 맨날 또 하는 얘기지만 자발적 가난이 뭐라고 그랬죠? 조금 어려운 단어였어요. 생존을 위협하는 빈곤이 아니라 소유를 지상가치로 여기는 가치관을 재정립해서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비우고 추구하자는 얘기예요. 아주 단순한 얘기로 부자 되자는 얘기예요. 넉넉하게 살자는 얘기예요. 행복하게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만 행복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돈도 갖고 권력도 갖고 명예도 갖고 요번 주에 또 속상한 일을 제가 좀 겪었는데 그 얘기는 잠깐 좀 하고 기도 제목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전라도부터 정말 제 나이에 감히 그런 말씀 그때부터 제 아들처럼 챙기던 친구가 있어요. 이제 올해 30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인천에다 아주 작은 1인용이라는 배달업체를 만들었어요. 자신 있었대요. 음식을 하는 게 아주 자신 있었대요.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택배도 해보고 막노동도 해보고 일용직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해보니까 자기가 맛에 대해서는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1인용이라는 배달 가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배달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엔 지금 코로나가 오기 전이라 한 달 매출이 3천 정도 나왔대요. 40만 원짜리 월세에서 혼자 일해서 3천이 나오니 해볼 만한 장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박이 났다고 저한테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성전 지어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너무너무 행복하죠. 근데 덜컹 올 2월에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배달업체들 더 활성화되시면 더 잘 되지 않을까? 네, 아니더라 이거죠. 배달을 안 하는 식당이 없대요. 온 주변의 식당들이. 오히려 거기 주변이 배달이 잘 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 지역에 막 몰려오기 시작했고 배달 대행업체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악덕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도 이제 경쟁이 붙으니까 너무 많이 천정부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서 매출이 확 떨어져서 한 달에 500을 못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를 빼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게를 빼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적인 문제가 터졌어요. 임대차 보호법 문제. 한 6개월 남았거든요. 계약 기간이. 주인이 안 된다니까요. 못 빼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임차인을 새로 구해놨대요. 그래서 이 임차인을 내가 세워놨으니 나 좀 나가게 해달라고. 더 이상 나 손해보면 안 된다. 근데 주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네가 10년 동안 있는 건 내가 괜찮지만 다른 사람은 못 받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얘기 여차여차 들어보니까 이게 이 친구가 착하고 그냥 성실하니까 좋게 봐줬으면 좋겠는데 주인이 만만하게 본 거야. 이게 맨날 그 소리를 했을 때 내가 너를 아들처럼 생각한다. 우리 아들보다 어린 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다. 근데 아들처럼 막대하는 거죠. 절대 못 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그리고 수익은 계속 줄어가고 있고 그런 현실이 됐죠.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내가 법을 좀 알았으면 좋았겠다. 아니 내가 권력자면 좀 말 한마디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처신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또 하나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가진 자잖아요. 죄송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 그러면 그 가진 사람이 없는 자에게 지금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를 아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법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렵잖아요. 근데 나는 좀 여유가 있으면 내 여유를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발적 가난이라고 합니다. 이거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근데 이 결론으로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잉여가치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돈도 있고요.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게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을 다림목교회가 이제는 지역을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항상 잉여가치라고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사실은 마르크스 자본론에 나온 단어거든요. 공산주의 단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단어인데
노동자들이 봉급을 받고 봉급 외에 더 이상 남은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까를 단어할 때 잉여가치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 잉여가치에 대해서 저는 항상 돈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많이 헌금이 많이 모이고 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더 넉넉하게 되면 그 돈으로 지역에 좀 좋은 일을 해야겠다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코로나 터지니까 제게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제가 할 걸 빼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교회 공간이요. 너무 한적하게 비어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땐 몰랐는데 주일 예배도 안 드리면서 잠깐 폭탄이 터지고 나니까 이 공간이 비어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비어 있는 시간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나누는데 좀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이번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은 크게 세 가지 가치를 좀 들려고 그래요. 첫째는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첫째. 마음껏 예배할 수, 그래서 조금 넓은데.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좀 좋아야 돼요. 우리 애들이 좀 뛰놀 만한 곳이어야 되고, 우리 애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좀 대화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첫 번째가 기도문에 써 있던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간. 두 번째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공간. 근데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이웃. 우리 지역 사람들의 행복한 공간이 됐습니다. 그걸 좀 같이 꾸며보려는 게 이 공간 이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최소로 하고 있어요. 정말 빈 공간 놔두려고 해요. 그래서 그 빈 공간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 채워보고요. 지역이 필요한 거 채워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게 12월 둘째 주부터 시작될 일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공간이기 때문에 한번 나눠보자는 겁니다. 그거를 일터사역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해요. 근데 이 단어가 조금 좀 익숙한 분들도 있고 낯선 분들도 있는데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힌트로 잠깐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뭐 있죠? 첫째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 가정, 그리고 세 번째 직장, 일터라는 곳이 있어요. 가정에서 시간 얼마나 보내시나요? 하루 24시간 하면? 하루 24시간 중에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직장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여기가 충격인데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거룩해야 된단 말이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비어있는지를 질문하고 좀 답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길게 할게요. 책은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주제로 같이 풀어가려고 합니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요.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정보다 교회보다. 근데 교회에서 거룩을 얘기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24시간 중에 그 직장 생활이 거룩한가를 묻는 거예요. 최영수 목사님이 주셨고요. 이랜드가 문제 터지기 전에 30년 전부터 거기 사목으로 계셨던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으셨던 거에 뭐가 있었냐면 이랜드가 막 성장하고 있는데 사목이라고 불러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꾸역꾸역 모여다가 막 억지로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 못하겠다고 그랬대요. 그게 내가 사목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단지 인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목의 역할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30년을 목회 그리고 사목을 하면서 깨달은 노하우가 써있는 게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책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질문 던져볼게요. 이제는 이제 빨리 갈게요. 지금 이제 서론 부분이었고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생 직업을 가지고 일하다가 은퇴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세상 일은 그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분이 말하는 세상 일은 뭐고 하나님 일은 뭘까요? 이분은 이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는 정년 은퇴했으니 나 신학을 하겠다고. 이제 선교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 틀릴까요? 이 대답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도대체 세상 일은 뭐고 하나님 일은 뭐고? 그러면 그동안 한평생 내가 해왔던 일은 뭐죠? 다 악한 일들? 두 번째 질문. 이 질문이 저한테는 쇼크였어요. 아, 내가 이런 목사였구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날마다 축구장에서 뛰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야구장의 규칙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청년 하나가 예배를 1년 동안 열심히 드리다가 이제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러더래요. 너무 바빠서. 그런데 이제 목사님 좀 혼낸 거죠.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지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러냐. 그래서 막 혼냈더니 신중하게 그 청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축구장에서 뛰고 있는 애를 데려다가 야구 규칙을 자꾸 가르치는 느낌이에요. 이 말인 뜻은 나는 교회 와서 듣는 얘기와 세상에서 사는 얘기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는 법을 배우려고 교회로 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세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전혀 딴딴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내가 여기 있는 걸 잘 이유를 모르겠다.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우리의 2021년 주제가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인 것 같으세요? 이쪽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2002년 월드컵 때 사진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을걸요 아마? 2002년 월드컵 때 그 빨간 옷 입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시나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안 돼서 광화문에 못 나가는 사람들은 집에서 저렇게 모여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거든요. 막 소리도 질러가며 막 서로 박수 쳐가면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여기 뭘까요? 코로나 터지면서 온라인 예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쭉 앉아서 TV 보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말하면 좀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험한 실험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공동체가 살아있는 것 같으신가요? 여긴가요? 여긴가요? 조금 충격이었어요. 왜 이땐 그렇게 좋았지? 왜 그 시간에 안 들어오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급하게 직장에서 뛰어들어갔지? 밥도 안 먹고 그리고 음식 시켜놓고 그 통닭 하나 시켜가면서 와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리고 방송 보고 나면 그 여운이 가시질 않아서 또 사람들 만나러 나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2000년 월드컵 때. 근데 가정 예배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막 이거 시간 늦으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 있으셨나요? 끝나고 나서 여운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이 기쁨을 같이 나눠야겠다. 우리 안 그랬거든요. 똑같은 온라인인데 얘도 TV하고 이때 화질은 더 안 좋았겠죠. TV도 작고. 근데 이때는 안 그랬는데 이때는 뭐가 좀 재미가 없어요. 뭐가 빠진 걸까? 그걸 좀 찾고 싶어요. 우린 이렇게 나눠왔거든요. 하나님 일, 영적인 일, 그건 위의 것. 또 하나, 세상의 일, 육적인 일, 그건 땅의 것. 이렇게 두 개로 쫙 나눠서 아까 말씀드린 은퇴한 사람이 이제 세상 일 그만하고 하나님 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귀한 결정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이분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러자면 누가 먼저 벗어나야 될까요? 제가. 제 직장은 교회잖아요. 교회로 직장으로 따지면. 그러면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세상 일? 하나님 일? 그렇게 구분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가정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우리는 뭐 하라고 그러죠?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가정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라고 해요. 직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뭐라고 그러죠? 예배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한 가지를 제가 안 했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했거든요. 근데 세상처럼 일하는 걸 나는 안 했더라고요. 그럼 같이 가줘야지 양심껏, 그쵸? 어떻게 직장에서 생활하는 성도들 보고는 예배도 하고 말씀도 하고 기도도 보고 직장 생활도 하라고 해놓고서 가정에서 가정일 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라고 해놓고서 나는 말씀과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난 나쁜 놈이죠.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잘못된 이분법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좀
하나로 합쳐야겠다가 첫 번째 생각. 두 번째는 아까 보여드린 사진이에요. 온라인 예배 이제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또 100명 넘어간대죠 또. 이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2002년 월드컵 같은 그런 흥분과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안 될까?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땐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그러면 뭔가가 빠진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이 뭘까를 2021년에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분법에 벗어난 우리가 남는 시간과 공간을 교회가 그 지역에서 우리 다리목교의 공간을 지역에 좀 환원하려고 해요. 지역이랑 같이 지역에 와서 같이 파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좀 한번 사용해보고 왜? 빈 공간이니까 빈 시간이니까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건 가정 예배 이게 살아야겠더라고요. 가정, 교회, 직장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공동체니까 이 세 개를 살려내는 걸 2021년에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양목사가 계속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생동감 있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얘기 잠깐 할게요. 원래 이런 거 설명할 때 얘기가 좀 길잖아요. 죄송해요. 이제 짧아질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소금이라는 단어겠죠. 근데 우린 소금만 읽어왔지 하나를 못 봤죠? 그 앞에 단어 세상의 소금이죠. 근데 우린 소금대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세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대로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했어요. 근데 세상에선 소금도 아니죠. 근데 무서운 단어가 써있는 걸 알게 됐어요. 세상의 소금이 그 다음에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대요? 사람에게 밟힌대요. 그건 뭐죠? 무시당하고 버려진다는 얘기죠.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뭘 못하면? 세상의 소금이 안 되면 그냥 소금이면 아니라 근데 이 최영수 목사님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세상에서 단맛을 내는 건 뭐뭐 있을까요? 단맛을 내는 것.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설탕, 또 꿀, 또 과일. 단맛을 내는 건 되게 많아요. 근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짠맛을 내는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새우젓이요 그러더래요. 새우젓은 뭐로 담는데? 소금으로 담는데. 아니 된장 간장이요. 그건 뭐로 담는데? 소금.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 단맛 내는 건 많아요. 근데 짠맛 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기가 막힌 표현이세요. 세상에 너 하나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짜게 할 수 있는 더 정확히는 세상을 맛있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너희 하나야. 누구? 그리스도. 그게 너희 역할이야. 근데 그냥 소금이 아니라 뭐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어야 된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확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단어가 이렇게 돼요.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뭐라고 되어 있지? 제일 중요한 단어는 빛이에요. 근데 무슨 빛이죠?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빛이 뭐 한대요? 동네가 숨기질 못한대요. 그게 정상인 거죠. 빛이라는. 그 다음에 빛의 역할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빛은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빛이야 라고 꽉 쥐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 그 생각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가진 게 있는지 뭘 가지셨나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 거가 어디까지인지. 이건 작년에도 얘기했던 얘기예요. 얼마큼 가져야 행복하실까요? 그거 하나는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또 얘기하면 맨날 돈 얘기하는 줄 아는데 돈 말고 시간, 공간, 사람, 그리고 돈까지. 그리고 돈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일부러 돈을 뒤로 좀 뺐어요. 맨날 사람들이 나누라 그러면 돈으로 자꾸 생각해서 아니요. 시간부터. 여러분의 제일 많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진 그 시간을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직장에서 균등하게 한번 사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시고 나머지 시간을 균등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공간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하고 문제가 터지니까 저는 그래도 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20-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다양한 직분의 분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친구도 있고 검사, 판사 친구도 있고 참 매력적이에요. 이거 문제 터지면 전화가 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근데 사실은 상담료를 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변호사, 판사하고 상담하려고. 이제 엊그제는 그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제 변호사 되는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맨날 친구한테 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형님 저기 그 친구의 여차여차해서 문제가 터졌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다음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얘가 다 아는 얘기 같은데 그러신 거예요. 뭘 다 알아요? 그때 지금은 안 된다는 거 알 것 같아. 그래서 너 이거 설명할 수 있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겠어? 난 못하겠다. 그랬더니 직접 통화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통화를 해줬어요. 변호사로서.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 끊고 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우선 내 동생도 목사인데 나한테 자꾸 이렇게 전화가 와. 그래서 내가 도와줘. 왜? 그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왜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게 맞으니까. 근데 우리 서로 이거는 기억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웠어요. 이렇게 30분 상담하는 것도 꽤 비싸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를 도구로 자꾸 삼는 것 같아서 속상해.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가진 것이 넘쳐서 나누는 건 맞아요. 근데 내 시간을 쪼개서 해주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준 게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 다양한 직업군이 많아질 거예요. 근데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너무 가볍게 부탁하고 너무 가볍게 대가를 요구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정당한 게 아니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요청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받아야 맞는 거죠. 이번 공사는 사실은 공사에 대해서 잘 아시고 인테리어도 잘 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생각도 많으셔서 성도들에게 맡기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좀 강했어요. 근데 그 누군가에게 또 화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우리 요 기준은 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 거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남은 것을 나눠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뭘 나눌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끊임없이 더 큰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인데요.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잉여 가치가 나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임을 인정하게 합니다. 이거 인정하면 진짜 교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남는 건요 내 거 아니에요. 그거 쌓아놓으면 병들어요. 우리가 권사님한테 아까도 찌끔했는데 배가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건 남은 살인데요. 이건 내 거 아니거든요. 이거 빼야 되는 게 맞아요. 잉여 가치를 내 거라고 주장하면 그때부터 병드는 겁니다. 여러분께 뭔지 다시 한번 다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 지키시기 바랍니다. 남는 건 내 거 아닙니다. 우리 겁니다. 어떻게 나눌지 같이 고민하고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